8월 17일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사야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사야서 이제 마지막에 가면 그 부분이 마치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65장에 보면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고난의 시대에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시대에 진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위로를 그 종말에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큰 소망을 그려주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런 위로와 함께 이런 시대에 세상에 타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두려운 그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계속 병행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어제 본문에 보면 위로의 말씀과 또 그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들의 심판이 동시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좀 앞부분이 2절을 보면 2절 마지막 부분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신다. 근데 3절을 보면 그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예배 가운데 진정성이 없어요. 보세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전혀 없이 그냥 이방 거 섬기듯이 막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라는 게 우리의 진심을 드러내죠. 뭘 좋아하느냐. 내가 뭐 할 때 얼굴 표정이 바뀌느냐를 보면 이제 그 기쁨이라는 게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잖아요. 뭐 할 때 막 얼굴이 확 좋아지잖아요. 애들이 먹을 거 보면 갑자기 얼굴이 확 그 좋아지고 맛있는 거 보면 막 기뻐하고 이제 그게 진심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막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막 예배를 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심판. 오늘 본문 이제 이사야 마지막에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다룹니다. 자, 15절 보시죠.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최후의 심판을 연상시키죠. 불과 화염, 칼로 혈육을 심판하신다. 어떤 자들을 향한 거예요? 17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하고. 근데 스스로 이렇게 진심으로 잘 준비해서 뭐 하느냐? 동산에 들어가.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고 뭐 예배하는 무리와 함께 있고 아니 동산에 들어가.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보세요.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이거 하면 우리 부자 돼. 이거 우상 숭배하면 돈 많이 벌어. 애군 피해. 그래서 거기서 돼지고기 가증한 물건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은밀했겠어요. 근데 그들의 이런 가증스러운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8절 초반부를 보면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굉장히 은밀하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우상 숭배들을 하나님 모르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 올 때는 굉장히 좀 차려입고, 물론 요즘에는 이제 가정에서 많이 예배하고 있지만 경건한 척. 근데 우리 삶에서는
이제 우리의 진심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사실 원문에는 이 아노라라는 안다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여기까지예요. 근데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들의 행위와 사상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모르시겠지. 하나님 믿기는 해. 이러면서 막 사는데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무서운 게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실제 이 다음에 나오는 이 내용이 이스라엘 가운데 성취됐어요. 그게 뭐냐면 읽기 전에 말씀드리면 그 내용이 뭐냐면 나 너네 안 써 이거예요. 나 너네 데리고 일 안 해. 너네 버릴 거야. 딴 애들 불러다 쓸 거야. 이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그 다음에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니들은 봐도 나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행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진실하라.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알고 그 앞에서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여러분 진실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시느냐? 내가 다른 애들 모아서 내 영광을 보여줄 거야. 자, 19절.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 여기 이제 도피한 자라는 단어는 남은 자, 생존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항상 남은 자가 있었죠. 하나님이 남겨둔 자. 그래서 엘리야도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주의 선지자들 다 죽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뒀어. 했듯이 항상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셔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웠다. 이 징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여러 나라들, 곧 다시스,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 나라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기적들이 일어나고 징조가 일어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이며 구원자시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 이게 참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수혜자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시작된 구원이 우리에게 미쳤잖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했냐면 로마서 11장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믿지 않음으로 꺾였다. 가지가 꺾였다. 그리고 우리가 접붙임되었다. 너는 믿음으로 섰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교만은 꺾지 않으시겠습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계속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이방을 쓰시겠다고 말씀하냐. 20절 21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했던 것 같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이 너희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라는 것은 가마예요. 효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 나라에서.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파격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파격.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들까지 세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몰랐다. 아니, 이렇게 하실 줄 써 있는데도 실제 하실 때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놀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저 교회가 저렇게 한때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았던 저 교회가 어느 순간인가 점점 사그러지고, 또 하나님이 어떤 다른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또 한편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 자신을 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교만해지고, 어느 순간 무감각해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너무 무서운 거죠. 자, 여러분, 오늘 23절 24절 보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 매 안식일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거기 이스라엘이 제외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보냐면 그들은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면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게 여러분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불못이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형벌, 우리가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형벌 가운데 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정말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겐 커다란 위로예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에게는 이게 큰 위로이며 소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가? 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은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가 되죠.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그 중에 첫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런 칭찬이 나오죠.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데, 자, 거기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럽니다. 에베소 교회, 초대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그 지점을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영광을 보여주는 촛대 있죠. 촛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그 촛대를 너희에서 옮겨버리겠다라고 경고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보험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 믿었으니까 천국 가, 마음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정말 주 앞에 겸손하려고 분투하고, 또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 저 같은 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진실하게 또 겸손하게 살아가서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마지막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는 듯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진실성의 여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 그 앞에서 포장하지 않게 해주시고,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의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겸손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 아니면 일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떠나면 주님은
그 미천한 돌들을 사용하셔서라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주 앞에 쓰임받는 영광을 복된 줄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 자신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또 건강과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공부 가운데, 학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단순히 거기에서 어떤 두각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